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흘러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비록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건강하게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의 순간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경험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물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5편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크신 손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새롭게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시편 65편의 말씀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의 대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찾아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8절에서는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또 9절부터 13절에서는 풍성한 축복과 창조주의 공급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시고 곡식을 풍성히 자라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판과 산이 기뻐하고 초장이 풍성하며 자연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된 이런 주제로 구성된 시편 65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인간의 삶과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65편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풍성하게 누렸지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뒤따라 그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가운데서 한탄과 탄식을 우리가 내뱉으며 지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조그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그 시인은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죠. 11절에서 한 해를 은혜로 관씌우시고 그분의 길에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한 해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은택으로 간씌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관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아름답게 꾸며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관씌운 자처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여정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고민도 해보고 염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평도 해봤고 원망도 해봤고 또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도 하였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맞닥뜨릴 때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지나온 1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것들이 고민 아닌 것이 되고 또 부족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음을 오늘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좀 힘들게 지내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택을 부어주셔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히려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하게 오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연이어 계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은 늘 한결같죠. 모자란 거, 넉넉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시편 103편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시우시는 도다. 시인은 시편 104편 4절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씌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파멸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권 당첨되는 걸까요? 2025년 되는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복권 한 장 꿈 잘 꿔서 복권 하나 사서 한 10억짜리 당첨되면 그게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물질적인 복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건 없어요. 비록 날마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허덕이며 살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득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길에서 떨어지는 기름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것이,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이 닳아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풍요와 기쁨,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넘치도록, 흘러가도록, 주변에까지 채워지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서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해요. 9절 말씀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도록,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영적으로 충만함, 영적으로 넘치는 삶, 영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입에 물릴 때까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셔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의 위기나 또는 삶의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난 1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볼 때에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수입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삶이 지난 1년의 삶이라, 지나온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고 우리 가정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막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하면 하시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떻다고요? 필요한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정말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올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하고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첫날을 맞이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하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았지, 내 능력으로 해결했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었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나눔으로써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 넘치게 하시는 축복, 넘치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크고 좋았어요. 근데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걸 생각해야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두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 50가정을 돕는 일을 50주년을 맞이해서 했고, 지난 1년 연초에도 이 설을 맞이하여서 30가정을 도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물을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길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펌프라는 거 있죠. 펌프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가수도가 해가지고 모터를 연결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물을 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는 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썩어 냄새가 나는 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퍼내고 길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위하고 이기적인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썩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낸 자에게 어떻게 생수와 같이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고 더 깨끗하고 더 맑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무개 씨는 참 착하다.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노곡제일교회 목사님이래. 알고 봤더니 우리 노곡제일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시래. 이런 소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준비할 텐데 이제 며칠 후면 2025년이 되잖아요. 한 이틀만 있으면. 새해에도 지난 1년 동안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 베푸셔서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5년도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뭐 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은혜로 관씌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기름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은혜 속에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